굉장히 작은데도 아주 큰 힘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원과 한 번 더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끝난 거 아니에요. 계속 인사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휴가 마지막 주간 또 휴가를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여름이 다 지나갑니다. 처서가 지난 날? 오늘이에요? 오늘이 처서. 오늘 저녁에 모기가 입이 갑자기 딱 삐뚤어집니다. 왜 이러지? 처서래 이러면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많은 일들이 또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알지만 주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김 유사님 기도 워낙 또 은혜롭게 하시는데 한 문장이 딱 제 귀에 더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이 세계 곳곳에 퍼지게 해주시옵소서.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신중하게 들렸습니다. 정말 우리의 교회가 전하는 메시지가 다시금 이 땅 가운데 더 크고 넓게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며 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기도에 관심이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마 기도에 대한 경험을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재미있는 통계가 있어요. 2026년 통계를 보면 미국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 중에 한 90%가 기도한대요. 10%는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안 한답니다. 한국은 몇 퍼센트 될까요? 여기 2021년 기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은 75%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분 중에 4분 중에 1분은 기도의 경험이 없거나 안 하시는 겁니다. 여기도 그 통계를 제한한다면 4분의 1은 기도를 그냥 담쌓고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하시고 계십니까? 침묵하지 마시고 눈빛이라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해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경험일까? 그거는 주님께서 그 간구와 간청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해요. 내가 막 부르짖고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침묵하시는 주님께 대한 우리들의 믿음의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냐? 과연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건 맞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간증하고 응답을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나는 왜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유에 계신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침묵하시는 주님에 관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행위는 3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한 요소인데 첫째는 기도하는 기도자가 그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그 대상이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의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행위에는 기도자와 응답자 되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간구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고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드릴 수 있지만 응답은 나의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권리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응답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응답의 주인공이신 주님께서 기도에 침묵하시면 답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완성이 되지 않은 것 같은, 그리고 내가 기도를 헛한 것 같은, 혹은 기도에 대해서 더 해야 될까? 그 이상의 여러 가지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침묵이라는 말은 때로는 상처가 되는 단어이기도 해요. 어떤 중요한 결정사항에 꼭 필요한 상황에 침묵을 하면 이거 어쩌라는 말이야.
문제로부터 회피를 한다든지 혹은 방관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오히려 이런 벌을 나한테 주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저도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성도님들 간에 좀 불편한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침묵하고 있으면 그걸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 편을 들어야 될지 내가 무슨 편을 듣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왜 목사님은 이때 가만히 계십니까? 왜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라고 불편한 그런 감정을 가지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절실히 구하고 혹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공동의 필요를 구하고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이런 마음의 답답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이 신앙을 가질 때 고통의 요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절과 2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세 번역으로 좀 더 읽어보시면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3편이 좀 작은 편인데 다윗의 개인적 탄원시라고 일컬어져 있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 같은 정말 기도의 용사였죠. 정말 기도를 잘하는 하나님께 뭐든지 물어볼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런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분은 날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아. 저분은 기도만 하면 즉시로 응답을 받아. 그랬던 다윗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4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네.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의 기도. 여러분 큰 교회, 대형 교회, 또 혹은 작은 교회를 비롯해서 그 교회가 다 평안할 것 같아도요. 어마어마한 고민과 근심이 있어요. 그 교회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그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심정들은 다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교회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이 한번 찾아오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많이 장이 끊어질 것 같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 그 신앙인들 중에 이런 고민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분 저 가정은 평안하겠지. 저분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저분은 늘 기도하니까 좋은 일만 있겠지. 나처럼 힘들지 않을 거야. 그러나 여러분 딱 죽기 직전까지 힘든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안 그런 것 같으신데? 근데 여러분이 말 안 하셔도 그렇게 그게 이치입니다. 그게 이치. 그런 고민이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맞죠? 그러니까 있단 말이에요. 없다는 거지 다 그런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유 좀 큰 교회가 부럽다 그렇습니까? 지상의 교회가 좀 편안하고 좋아 보입니까? 다 죽을 똥 살똥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주님의 침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괴로움을 계속 지속할 것 같은 두려움을 엄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침묵은 성경에도 자주 등장하고요. 그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걸 느끼게 되죠. 주님의 침묵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거나 기도를 멀리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기도해봤자 이게 해결이 안 되나 봐. 그래서 아예 기도와 담을 쌓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죠. 심지어 삶의 문제와 원인을 그 침묵에 두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여러분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 주님을 좀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침묵을 우리의 상처나 일반적인 견해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왜 침묵하실까? 주님은 왜 이것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으실까에 대한 성경적인 좀 대안이 좀 필요해요. 자, 기도에 가장 많이 깨어 계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강조하셨던 분도 또 가르쳐주셨던 분도 예수님인데요. 이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느끼셨던 분이에요. 언제 그러셨죠?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셨죠.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마음의 고백을 하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42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주님은 십자가 앞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셨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십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을 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아무런 침묵, 응답도 없으시는 침묵. 그리고 정오에서부터는 아예 그냥 방에 불을 끄듯이 대낮에 가장 화내야 될 그때에 하나님은 세상에 어두움이 드리워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것이 들어줘도 되고 안 들어줘도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거 안 들어주면 내가 죽는 상황, 아니 죽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했는데 아무런 도움을 안 주신다. 이때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주님도 그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 경험은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만 단순히 생각하면 이 경험은 인간 예수로서의 예수님도 경험하셨다. 즉 기도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신속하고 정확하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실 것이라고 강조하셨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주님께서 침묵에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편 다윗도 똑같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어느 때까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돼?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내가 이겼어, 내가 옳았어라고 승전가를 부를까 두려워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마귀가 우리를 놓고 나의 삶을 비웃으며 너는 틀렸어, 내가 맞아라고 얘기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도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환경 앞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 그게 기도에 대한 이해, 기도가 과연 뭘까를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여러분 어떻게 마음속에 정리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은 이제 꽤 유명한 분들이에요.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혹은 하나님과의 대화, 평범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믿음을 위한 강력한 훈련 도구라고 그렇게 정의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근데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주고 교리를 요약해서 알려주는 이 교리 문답에는 기도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데요.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렇게 정리해요. 되게 어렵죠? 한 번 더 읽어도 더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과연 기도가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에 감사하고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리는 것, 이건가? 이것은 기도의 기능적인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전 인격으로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내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것은 왕정 시대 때, 또 왕이 신격화되는 시대 때는 목숨을 거는 행위예요. 왜 그렇죠? 그 시대는 왕이 곧 주인이거든요. 왕이 곧 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 외에 다른 신을 내가 섬기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왕이 이걸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구약시대 대부분, 고대 사회 대부분은,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이 죽임을 당했던 대부분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기 때문에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이거예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드리면 응답받는 거라고 하는 자판기 같은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나를 그분이 주인 되게 하시고 나를 그분 앞에 나를 겸손히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에 관해서 우리 자신이 항복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소원을 가지고 이걸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 자체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주체가 나인 겁니다. 내가 이걸 드렸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응답해 주셔야 돼 라고 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에 실패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아주 그 기도에 대해서 극렬히 생각되는 그 강력한 이미지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그 축구 아마 그게 이제 가을에 아마 그 이제 결승전을 치르는 것 같아요. 프로 축구에서, 프로 리그에서. 근데 한쪽은 최순호 감독이었고 한쪽은 차범근 감독이었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경기 직전에 쫙 두 분을 비춰주면서 테레비에 반을 딱 쪼개놓고 이쪽은 최순호 감독, 이쪽은 차범근 감독을 딱 비췄는데 두 분 다 뭐 하고 있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운서 말이 재밌어요.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저도 그 질문이 생기더라고. 과연 누구의 기도를?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모셨던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그 분당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목사님이 군대에서 이제 대령으로 전역을 하셨는데 사령부 교회를 가면 이제 진급 시기가 오면 안 나오시던 이제 그 별자리 되신 분들, 대령 되시는 분들이 이제 온대요. 별 2개에서 별 3개로, 대령에서 별 1로 이런 분들이 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진급의 숫자는 2명인데 기도는 3명이든 4명이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기도할 때 너무 난감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해주실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분명 2명은 떨어져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할 텐데 떨어질 텐데.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오면 어떤 분에게는 응답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침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 정의부터 새롭게 해야 된다. 내가 뭘 구했더니 그걸 이루어지시더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그리고 그 주인 앞에 내 뜻과 내 방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게 기도라고 하는 본질이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주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닌 응답이라고 하는 결론을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격을 겸손히 내려놓고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침묵이 방관이나 회피 혹은 동조라는 어설픈 상처에서 오는 그러한 생각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주님이 일에 관심이 없나 보다가 아니라 주님이 이 방법을 원하시는구나.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수긍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침묵은 그분의 일하심이고 응답하심이에요. 예전에 읽었던 그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나왔죠. 자기의 정말 스승으로 모셨던 신부가 일본에 선교를 갔다가 이제 배교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제자가 일본에 미립국합니다. 과연 그 신부가 정말 그렇게 훌륭했던 신부가 정말 배교를 했을까? 가서 이제 가서 만나려고 갔는데 그만 자기를 안내하던 안내자가 또 배신자였습니다. 배교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붙들려 가지고 이제 신앙의 변절을 요구받게 됩니다. 17세기 그 일본의 그 신앙적 박해는요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5호 담당제를 만들어서 한 사람이 신앙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렇게 신앙을 갖고 있다,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연결된 5가정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벌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 예수님의 그림을 밟고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그 당시의 사람은 그걸 밟느냐 안 밟느냐에 따라서 죽음과 삶이 이게 가로지는 거예요. 딱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박해를 당했는데 결국 이제 이 젊은 신부가 계속 그 상황 때문에 붙들려 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계속 회유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자기가 그렇게 존경하고 자기가 진짜 배교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 했던 자기의 스승이 들어온 겁니다. 자기를 회유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고통당하는 곳에서 침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변절했다라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신앙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신부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습니까? 나중에 자기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그림, 얼굴 그림을 밟고 지나가는 시간이 오자 그 앞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밟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그때 이 신부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밟아라. 밟아라. 나는 짓밟히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살리려고 죽으러 이 땅에 왔다. 밟아라. 그 밟아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주님의 침묵이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과연 뭐가 옳은가? 어떤 게 맞는가 정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 속에서 주님이 그 성화 안에 담겨진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사실. 때로 주님의 침묵은 우리들의 고통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나의 삶에 주님은 외면하시고 방관하시고 동조하는 게 아니라 나의 고통과 함께 고난 당하시는 분임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책이었다라는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어쩌면 이 침묵이 전달하는 시간이 아닐까요? 부모는요, 자녀들이 힘들면 더 힘든 거죠. 자녀들보다. 아파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이렇게 힘들어하면 안 되는데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는데,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즐기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만큼 더 아파하실 분이 주님인 것은 분명할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그 나라를 침노해야 된다. 이 침노가 2가지 방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지금의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는 침노당하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방향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보다 하나님 나라 더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보다 더 큰 게 또 하나님 나라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고 드러내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어떤 종류의 것을 구하는 것이든 간에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곧 그분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이 되어야 돼요. 지금 이 일의 핵심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내가 이걸 강구했더니 그 결과가 나에게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정말 유익이 되느냐, 정말 필요한 것이냐, 여러분 그런 것이 우리들 가운데 우선적으로 생각되어져야 될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때 그 최순호 감독과 차범근 감독 둘이서 했을 때 누가 이겼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제가 그걸 끝까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저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엔 그 결과에 누구보다 잘 승복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그 결과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이미 그 결과가 어떠해야 된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목표가 정해져 있다면,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이 안 바뀌더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엇을 하며 나의 인생을 살아야 될지 아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 그 따님이 이제 피아노를 전공하는 자매인데 이 그랜드 피아노를 연습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연습할 만한 피아노도 없고, 계속 그래서 또 공간이 적으니까 이제 입시를 보러 가면 좀 공간이 큰데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해서 저에게 와서 그럼 연습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나마 피아노가 그랜드 피아노 공간이 있으니까 와서 하라고. 왔어요. 와서 한두 번 한 번은 연습하고 갔고, 근데 워낙 멀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까운 교회를 제가 소개를 하나 더 했는데, 근데 이 자매가 이제 이 입시에 좀 자꾸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실력은 좋은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더 걱정이 돼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올해 벌써 입시가 철이 다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아빠의 걱정이 더 큰 거야. 아이가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하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따님이 뭘 원하는지를 좀 알으셨으면 좋겠다. 정말 피아노 연주로 나는 세상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싶어. 이 연주로 난 목숨을 걸 거야. 그게 더 필요한지, 아니면 그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대학교의 네임밸류가 더 필요한 건지, 뭐가 더 필요한지는 꼭 물어봐 주세요. 만약에 정말 나는 그냥 피아노 연주로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게 내 꿈이야, 그러면 사실 대학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피아노를 가지고 연주하는 그 연주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으니 그렇게 마음을 가면 훨씬 저는 좋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그렇게 꼭 얘기를 해보겠다고. 그리고 사실 목사님이 덜 쪼셔야 돼요. 내가 그랬어요. 따님보다 더 쫄면 따님이 더 힘듭니다. 쫄지 마시고 끝까지 지원해 주세요. 내가 그랬더니 아유 감사하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힘겨운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기도에 여기에 응답되고 안 되고에 여기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저는 성도님들이 몸이 아프면 기도할 때 이랬습니다. 하나님, 이분의 몸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강건하고 건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그게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강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들은 많거든요. 누가 여기서 200년, 300년을 삽니까? 우리 인생 짧아야, 길어야 100년인데 그 인생 안에서 나의 삶이 잠깐 빛이 나고 꺼질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라고 한다면 영혼을 밝히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방향은 기도라고 하는 것의 응답과
응답하지 않는 침묵이라는 것보다 그 침묵 속에서 더 큰 것을 발견하는 기회가 생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는 첫 번째 방식은 성도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침묵 속에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 주실 것이다. 자, 뭐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절에 그러니 열심히 구해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11절 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에게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뜬금없이 성령이 왜 나와요? 문맥이 맞아요? 문맥이 안 맞습니다. 열심히 구해라. 야, 어느 부모가 자녀들한테 그렇게 헛된 걸 주겠니? 안 좋은 걸 주겠니? 원하는 걸 다른 걸 주겠니? 주시지 않겠니? 구해. 그런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좀 얘기가 안 맞는 겁니다. 맥락이 안 맞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근데 이거를 그대로 이해를 해봅시다. 이 맥락을 그냥 이해하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국 가장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주님의 침묵으로 상처받고 시험 들고 또 믿음을 버릴 것이 아니라 더 간절히 주님을 찾아가고 그분의 뜻으로 더 우리가 귀 기울여 가야 되는 거예요. 에이, 안 주는가 봐. 아유, 응답이 안 되는가 봐. 이제 기도는 좀 담을 좀 쌓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렇게 얘기해요. 자, 또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게 하겠느냐. 그죠? 계속 읽어봐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이것도 얼마나 맥락이 이상합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래, 열심히 구해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 이 무슨 말이죠? 아까 좀 전에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그러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열심히 구해 대신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도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히 구해서 받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구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주제를 다룬 연후에 답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너희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 이게 선지서의 모든 예언서의 성경의 본뜻이야. 갑자기 기도 얘기하시다가 네, 결국 기도는 우리들의 삶에서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거야. 교회에서 불 싹 꺼놓고 막 그림 이렇게 좀 어두컴컴해하고 음악 들리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나가서 막 사는 게 아니고 그게 기도가 아니고 삶을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대로 살아내는 거죠. 그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지고 상식적입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을 것입니다. 받는데요, 하나님께. 그런데 왜 받느냐?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기도에 이 영역에 눈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빌었더니 뭔가 뚝 떨어지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제가 늘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공평하십니까? 왜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여러분들을 대하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공평함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평함에서 나와요. 한 번 더.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평함 때문에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답답한 시대가 언제라고요? 까마귀가 날라와서 엘리야에게 밥 주는 거예요. 아주 미치고 팔짝 뛰는 시대예요. 와, 이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안 돼요.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까마귀가 날라온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세상이 그 지경이야. 내 옆에서 지금 내 이웃 사람들이 힘든데 까마귀가 날라서 돕는다고요? 내가 도와야지. 아닌가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지. 기도라고 하는 것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복덩어리를 떨어뜨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할 때 나의 삶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불공평함을 깨트려가는 일을 하는 거죠. 모순과 싸우는 일들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주님은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쟁과 불의에 대해서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태반이죠. 우리가 막아야 선나야 돼. 막아서 서야 되는 거죠. 막아서야 되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기도하고 전쟁하러 가. 참네.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신앙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여인에 대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을 가세요. 그 이제 이스라엘 북부 지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하면 이제 기도에서 온 바닷가 쪽, 거기가 두로와 시돈인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어디냐, 하여튼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쯤 되나요? 그쪽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근데 거기에 가나안 여인이, 흑인 여인이겠죠. 흑인 여인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죠. 예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저희 딸을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매달렸겠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냄받지 않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더 간청합니다. 얼마나 간청했는지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주님 뭐 얘기하고 보내세요. 시끄럽잖아요. 좀 보내세요. 이런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시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야, 누가 자녀가 먹는 빵을 뺏어가지고 걔한테 던져주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가. 예? 아무리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나를 면박을 주지? 근데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누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주겠습니까? 그런데 그 개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주님이 그녀를 칭찬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 믿음이 그냥 다 드러납니다. 응답이 더딜수록 믿음이 다 드러납니다. 싹 드러납니다. 아까도 아침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 집사님 오셔서 잠깐 했는데, 여러분, 게임 한번 해보면 인격이 다 드러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우리 청년 마을 주최로 해서 파크 골프 이렇게 레슨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골프 한번 쳐보면요 인격이 다 드러납니다. 저는 남자들은 족구 한 판 해보면 끝나요. 저 사람이 인격이 어떤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금방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응답이 다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다 알아요. 왜? 성령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다 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원한다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다 주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걸 핑계 삼아 오히려 그 삶을 살지 않는 거죠. 그녀의 처지와 형편에 침묵하셨던 주님 앞에 우리가 보일 것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일이 침묵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세상에 보이는 길이에요. 저는 2000년 동안 주님은 사람들에게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안 하시지. 우리가 그 주님의 입이 되어서 보여줘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게 참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보시고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이런 찬양이